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는 첫 번째 순서로서 AI가 분석한 기쁨의 동산교회 설교 스타일 특징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약간 재미 삼아서 AI에게 물어봤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김광희 목사는 어떠냐?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설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경 본문, 영역별 관찰 중심 설교다. 그래서 그 성경을 직접 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이고 적용 중심의 설교다. 성도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일상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세 번째는 감정적 흥분보다 담담함 속에 힘이 있는 설교다. 감성 설득보다는 진리와 논리로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인데 이거는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다는 인상을 준대요. 분석 잘했죠? 의도와 상관없이. 네 번째로는 공동체 순종 실천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그래서 공동체 삶, 서로 돌봄, 섬김, 말씀 순종, 지역 안에서의 빛과 소금 역할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황하지 않고 깔끔한 구조다. 이제 우리가 부대지 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야기 과다 사용을 피하고 본문 중심 유지다. 스토리텔링 중심 설교가 아니라 본문에서 메시지를 끌어올리고 예화는 본문을 보좌하는 형태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가 설교의 중심이다라는 개혁주의 핵심 정신과 일치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야말로 딜리버리라 그래서 어떻게 잘 전할까에 집중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사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설교자일 때도 본문 중심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제목도 정하고 대지도 정하자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다 보니까 AI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구조를 보면 도입이 매우 짧다. 그러니까 서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죠. 보통 이제 설교에 서론을 많이 하는 것이 일반 설교인데 짧게 하죠. 아마 어쩌면 이거는 김민중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건지도 몰라요. 김민중 목사님 뭐 서론이 없거든요. 바로 들어가네요. 본문 주의 적용 실제적 예시다. 결론은 선명한 한 문장으로서 예를 들면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 이게 지난주 설교를 보고 왔대. 말씀 순종이 공동체의 문을 연다. 믿음의 길은 혼자 걷지 않는다. 최근에 공동체를 강조한 것이 아마 더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팀켈러 목사님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니까 이 복음 중심 문화 삶의 맥락으로 연결하기 구조적 논리적 설교가 켈러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평가인데요. 어떤 성도에게 특히 적합한 설교인가?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는 성도, 신앙을 실천으로 옮기고 싶은 청년, 정직한 말씀 구조를 원하는 장년, 실용적인 메시지와 공동체적 삶을 원하는 성도. 새가족들이 등록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결정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20년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돌아볼 때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전할까 중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본문을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정한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설교자 회의 때문에 설교자에 없었으면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죠. 근데 우리는 이제 3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설교를 할 수 있고 내가 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더 깊이 파는 거죠. 틴클러 목사님의 설교에 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그 성경 프로그램에 받고 챗 GPT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간사님이 자료를 준비해 주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110 사역 공동체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설교에도 나타나는 것 같고, 우리 이제 파송받은 사람들, 헌금 시간에 파송에 대한 구절을 얘기하고 파송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의외로 어떤 분은 그 파송의 노래에 은혜 받고 등록은 안 하지만 계속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파송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그런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의도적인 거죠. 파송 현장을 강조하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녹이고 있는 거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마 일관되게 저의 설교에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도 그렇게 분석을 했겠죠. 저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설교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잠깐 감동을 주는 예화, 감동을 주는 내용은 좋긴 좋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교회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요. 순종이 축복을 여는 길이다. 그런데 이게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 나타난다. 그 다음에 지역 섬김. 교회는 지역을 살리고 우리 삶의 복음의 증거다. 가정 직장 역 가운데 빛이 돼야 된다. 설교가 단순히 교회 내부를 위한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현장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고 보니까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사역자로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좀 같이 나눌까 했는데 된 것 같아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기도해 줬기 때문이고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든 교육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